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얘기해주세요. 당신이 참 좋습니다. 안 좋아도 좋다고 얘기하면 좋아진대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1장 31절부터 12장 4절입니다. 그러면서 이따가 누가복음 1장도 함께 살펴볼 겁니다. 창세기 11장 창세기 11장 31절부터 12장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데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재미있는 성경 공부를 좀 해볼까 합니다. 까다로운 내용 아니고요.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아브라함 할아버지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모두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떠나는 그 아브라함의 그 삶의 모습, 이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입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미지의 세계를 앞두고 있잖아요. 이제 오늘만 지나면 우리는 미지의 세계 2018년도를 향해 발걸음을 내딛게 되어 있습니다. 굳이 아브라함과 다른 입장을 얘기한다면 아브라함은 가고 안 가고를 스스로 정할 수 있는 상황에서 순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새해로 넘어가기 싫다고 해서 안 갈 수 있는 그런 처지는 아니에요. 어찌됐든 반드시 가야 돼요. 그렇죠?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가지고 한번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자, 우리가 성경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성경 한 구절을 찾아보는데 아까 말씀드린 누가복음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아멘. 자, 우리는 성경 공부할 때 그 중요한 기본적인 자세가 필요한데요. 그게 뭐냐면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그저 한글로 된 것을 읽을 수는 있겠지만 수박 겉핥기식으로 본다고 해서 이해되는 책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공부할 때 몇 가지 선입견을 가지고 접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지금까지 아브라함을 대해왔고, 또 그래서 함께 말씀을 나눌 때도 어떤 선입견에 입각해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가장
쉽게 듣는 얘기, 즉 가장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선입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본토는 떠났지만 친척은 떠나지 않았다.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고향은 다 떠났지만 친척은 온전히 떠나지 못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이상한 거예요. 왜냐면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이 얘기 했거든요. 왜? 롯을 데리고 갔잖아요. 롯은 친척이잖아요. 그러니까 고향은 떠났는데 친척은 온전히 떠나지 못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요 며칠 전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을 보면 다른 곳에서, 특히 신약 성경에서 아브라함은 순종의 길을 걸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고향은 떠났는데 친척을 떠나지 못했다면 그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이 온전히 순종한 사람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죠. 아브라함이 온전히 순종했을까? 아니면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을까? 왜 성경에는 이 롯의 문제를 얘기하지 않고 온전히 순종한 사람처럼 표현했을까? 그래서 그 생각이 들었을 때 저는 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비고 살핀 누가처럼 좀 더 집중해서 아브라함을 살펴보기로 했어요. 그 베레아 사람들,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하고 살폈던 사람처럼 저도 성경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자, 이제 여러분도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자,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말씀이 있죠. 그 명령,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은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근데 어디에서 출발을 합니까? 네? 어디에서 출발해요? 네.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라고 그랬어요.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하란에서 출발합니다. 하란. 그러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란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 일반적으로 하란에서 떠났으니까 하란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란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은 하란이 아니고 갈대아 우르예요. 맞지요? 심지어 그는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결혼까지 했습니다. 이게 11장 29절에 나와요. 아브라함이 결혼을 했는데 누구랑 결혼했냐면 사레와 결혼을 했습니다. 이게 갈대아 우르에서 있었던 일이거든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났고 거기서 자라다가 결혼까지 했어요. 오랜 세월을 거기서 출생했고 자라왔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가 고향이죠? 네. 여러분, 제 고향은 어딘지 아세요? 제 고향. 저는 군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저는 군산을 고향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저는 서울로 올라왔어요. 저는 고향이 서울이에요. 왜요? 군산에 대한 추억이 하나도 없어요. 기억도 안 나요. 그냥 출생만 했을 뿐이지. 그런데 아브라함의 경우는 출생을 했고 자랐고 결혼까지 했어요. 그럼 거기가 고향이죠, 당연히. 하란에서 얼마나 오래 살았든 말든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왜 하란에서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그 하란 땅이 고향도 아닌데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셨겠는가? 이것은 우리가 먼저 좀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란에 살게 된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이 11장 31절 32절에 그 배경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갈대아 우르에서 살아가는데 여기 27절에 보면은
베라의 족보라고 나옵니다. 베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사실 아브라함이 주인공인데 하나님은 베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베라. 그렇죠. 그런데 그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는데 하란이라고 하는 그 아들은 롯을 낳았어요. 그런데 하란은 일찍 죽어요. 그래서 먼저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그 하란이라고 하는 이 롯의 아버지는 죽습니다. 자기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어요. 지금 갈대아 우르에서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를 들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예요.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인데 하란의 딸이에요. 자, 이렇게 족보가 지금 이어집니다. 이게 다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갈대아 우르에서 지금 생긴 일입니다. 그런데 32절에 보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이동의 계획을 세웁니다. 어떤 이동의 계획을 세웁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해요. 그렇죠? 여기 31절에 나오죠? 31절에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그러니까 베라는 갈대아 우르에 살다가 가나안 땅으로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온 가족이 다 이동을 합니다. 이때 이동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 베라의 아들들. 그래서 그 나홀도 데려가고 그 다음에 아브람도 데려가고 다 데려갑니다. 그래서 하란 땅에 거해요. 하란 땅에 거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하셨죠? 네. 그런데 왜 하란 땅에 거했냐면 사실 그 메소포타미아 강 유역을 가지고 이렇게 그 길이 나서 그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갈 수도 있지만 그거는 굉장히 그 사막 지역이고 험한 지역이라서 그쪽으로 가진 않아요. 그래서 하란을 거쳐서 좀 삥 돌아가야 되는데 하란 땅에 잠시 머물렀을 때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시간이 흐르게 되었어요. 어느 정도 시간이었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아마 데라가 몸이 좀 더 불편해졌을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다가 어찌어찌 해서 그냥 하란 땅에 계속 살았는데 데라의 나이가 205세나 되어서 거기서 죽습니다. 자,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은 이미 결혼을 해서 가정을 가지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다만 시족 사회에서 집안의 가장이었던 데라가 야, 우리 가족은 가나안 땅으로 이사 갈 거야. 준비해라. 그러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자고 하니까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따라 나섰을 뿐인데 그런데 하란 땅에서 잠시 머물 줄 알았더니 거기서 그만 데라가 죽어요. 아버지 데라가 죽어요. 자,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셋 중에 하나입니다. 셋 중에 하나예요. 뭐예요? 기왕 나온 김에 그냥 하란 땅에서 눌러 살자. 그렇죠? 이 한 가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유지를 이어받아서 나라도 가야지.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갈 수도 있었어요. 맞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우리 가정이 다 나왔는데 여기서 살 이유도 없지. 차라리 내 어릴 적 추억, 그 많은 아름다운 추억들이 있었던 그리운 고향으로 돌아가자. 돌아가는 방법도 있어요. 셋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하란 땅에 머물러 살든지, 가나안 아버지의 유지를 이어서 가나안 땅으로 가든지, 아니면 고향으로 돌아가든지, 셋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 그 나홀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동생인 것 같아요. 나홀은 하란 땅에 계속 머뭅니다. 맞습니까? 또 어떻게 알아요? 나중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혼시킬 때 하란 땅에서
신부감을 데려오잖아요. 자기 친족으로부터. 그죠? 이때 하란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달랐어요. 하란 땅에 머물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아마도 고향 땅으로 돌아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자, 이걸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개입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고향 땅, 친척 있는 곳, 아버지의 집안이 있는 곳을 가지 말고 거기를 떠나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브라함이 고향 땅으로 갈 생각이 없었다면 그 얘기 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 얘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지금 다 준비를 해놨던 거죠. 이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 지금 고향 땅으로 가려고 계획하고 있구나. 그래, 갈대아 우르가 너의 고향이지. 거기에는 지금 너의 친척들도 많이 살고 있고 또 너의 아버지의 집안 사람들이 든든한 기반을 잡고 있지. 내가 다 안다. 그 땅으로 가면 네가 환영받고 대접받는 것 내가 다 안다. 그런데 너는 너의 고향 땅, 너의 친척들이 많이 사는 곳, 너의 아버지 집안 사람들이 견고한 기반을 잡고 있는 곳, 그곳으로 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그 땅으로 가려구나. 왜냐하면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너는 복이야. 그러니까 그 땅으로 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생각해보세요. 예전에 제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항상 칭찬하고 또 존경하면서 여러분께 말씀드린 게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이 뭐였냐면, 순종하는 특징이 뭐였냐면 미적미적거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기록이 나와 있다고 했잖아요. 말씀하시면 어떤 기록이 있어요? 다음날 아침 일찍, 즉시 아니고 전 즉시라는 말 하나도 없는데요. 다음날 아침 일찍 떠나요. 그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했을 때 다음날 아침 일찍 출발했다고 해요. 그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을 바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시할 산으로 가서 너의 아들을 바쳐라. 다음날 아침 일찍 떠나요. 그런데 어떻게 아침 일찍 떠날 수 있었을까? 이것도 자세히 살펴보니까 나오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아무리 한 가정이지만 그 살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또 유목민의 삶이라면 더 많은 이렇게 번잡한 건 챙길 것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 일찍 가요. 짐은 언제 챙겼대요? 짐을 챙겨놓고 있었던 겁니다. 짐을 챙겨놨기 때문에 아침 일찍 갈 수 있었어요. 그러면 짐을 왜 챙겨놨을까요? 고향으로 가려고. 아브라함은 고향으로 갈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개입하신 거예요. 너 지금 고향으로 가려고 하지? 내가 너한테 말하는데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다시 말해서 그쪽 가지 마라. 이 소리입니다. 그 대신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보낼게. 내가 지시할 그 땅으로 가. 너는 복이 될 거야.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거야. 이것이 내 계획이란다. 그러니까 너 고향 땅 가지 말고 거기서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렴. 그러니까 이미 고향 땅으로 갈 모든 준비를 다 하고 있는데 그 다음날이면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출발한 겁니다. 방향만 바뀐 거예요. 준비는 다 돼 있었단 말이죠. 방향만 바뀐 거예요. 그죠? 퍼즐이 딱 맞아 떨어집니다. 어떻게 아침 일찍 떠날 수 있었을까? 분명히 살림을 다 버리고 이런 말씀도 없거든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된 겁니다. 비단 아브라함은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하란에서 있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 땅을 향해 가지 말고 그 땅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4절에 보면 이제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하죠. 이때 설교할 때 아브라함이 하란 땅을 떠나게 된 계기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데라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딘가를 출발했는데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서 이제 출발을 했는데 그는 지금 하나님이 나를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시는구나가 아니었어요. 그냥 몰라요. 하나님이 뭘 말씀하셨냐면 지시할 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지시한 땅이 아닙니다. 아직 지시가 안 내려왔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일단 떠나라는 겁니다. 그렇죠?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이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여러분, 순종을 하자 얘기하고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 알고 하는 게 아닙니다. 모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이것이 상식에서 벗어나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는 게 순종입니다. 다 알면 누가 순종 못해요? 내가 거기 가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거 나한테 좋은 일이네. 그럼 내가 해야지. 이거 누가 못합니까? 순종은요, 알지 못하지만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큼은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길을 가는 것, 이것이 순종이라는 겁니다. 우리 내년부터는 보다 더 확실하게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온전한 순종이 맞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단지 하란 땅을 떠난 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그의 마음이 갈대아 우르를 향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고 갔기 때문에 그는 고향 땅을 떠난 겁니다. 자신이 세웠던 나름대로의 계획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모두 포기하고 그저 지시하시는 그 땅, 지시하실 땅, 그 땅을 향해 움직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순종은 온전한 순종이라는 거죠.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 뿐이에요. 이것은 아브라함이나 아니면 그 아버지 데라의 계획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애초부터 하나님은 그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계획을 갖고 있었지요. 자, 그러면 고향 땅, 아버지의 집안에 그 기반이 있는 곳 떠난 건 맞는데 우리가 한 가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죠. 뭐냐면 친척을 떠나라는 말씀, 이것만큼은 아브라함이 불순종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갔잖아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아브라함은 이후에 이 조카 롯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안정적이지 못하고 무슨 애가 닳습니다. 롯 때문에.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이제 가나안 땅까지 같이 왔을 때 아브라함과 롯이 또 헤어지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롯이 갑니다. 그런데 그 땅에 전쟁이 일어났네요.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이 아브라함에게 들려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자기 집안에서 키우던 사람 데리고 와서 롯을 구출해보죠. 이때 멜기세덱 제사장을 만나고 11조가 이때부터 생깁니다. 그렇죠? 네. 자, 그뿐이 아니에요. 그래서 간신히 살려놨더니
그 소돔 땅의 죄악이 너무나 커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그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막 속이 말이 아닌 거예요. 내 조카가 저기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 땅을 불로 심판하신다면 내 조카 롯은 어떻게 해? 그 인생 불쌍해서 어떻게, 아버지도 일찍 죽어서 지금 간신히 기반을 잡았는데, 이런저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중보기도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조카 롯 때문에 속을 많이 끓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거 봐라,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니까 삶에 풍파가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얘기했고요.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게 아니었어요. 이게 아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다닌 게 아니에요.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간 겁니다. 이건 분명히 다르거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친척을 떠나라고 했어요. 사실 친척들이 살고 있는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는 얘기예요, 사실. 그런데 롯은 친척이기 때문에 이게 자꾸 거슬리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아브라함이 롯은 안 가고 싶은데 자꾸, 야 그러지 말고 너 가자 이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하란 땅에는 롯만 사는 것이 아니라 아까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도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만약에 친척을 다 데려갈 생각이었다면 자기 동생도 다, 그 친구도 다 데려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조카 롯만 데려갔잖아요. 근데 사실은 데려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4절, 12장 4절 문장 구조를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갔다라는 말도 나오고 롯도 갔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움직임이 독립적이에요. 만약 아브라함이 롯을 데려갔다면, 더군다나 롯이 싫은데 억지로 따라갔다면 아마 롯이 갔다라는 말은 수동태로 돼야 될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동사는 그냥 단수 동사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롯은 선택할 수 있었어요. 아브라함을 선택할 수도 있었고, 작은 삼촌, 작은 아버지, 큰 아버지, 둘 다 큰 아버지겠죠. 큰 아버지 아브라함을 선택할 수도 있었고, 또 나홀이라고 하는 둘째 아버지, 둘째 큰 아버지 선택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롯은 아브라함을 선택합니다. 그 4장 문장 구조를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에 아브라함은 뭘 따라갔어요? 말씀을 따라갔대요.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만약에 롯이 친척 문제였다면 그 말씀을 따라간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다 그래요. 그런데 바로 이어진 문장을 보니까 롯도 아브라함을 따라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뭐예요? 롯이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따라갔다는 뜻입니다. 롯은 그냥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었는데, 야 너도 가자, 아브라함이 끌어당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갔다면 이 4절은 이렇게 기록됐을 겁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데려갔다. 그렇게 안 나와 있지 않아요.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다. 롯 스스로가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저도 갈게요 아버지, 저도 갈게요 작은 아버지, 아니 큰 아버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제가 큰 아버지 작은 아버지가 없어서 이렇게 헷갈려져요. 자, 결국 아브라함은 온전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딘 겁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성경은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증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처음에는 고향으로 가기로 하고 짐을 다 싸놨단 말이죠. 그런데 가기 전날 하필이면 하나님이 너 그쪽으로 가지 마,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알겠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이 어디로 지시할지 일단 가자 출발했어요.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도 없었습니다.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 그대로 순종을 했고,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즉 너는 복이야, 너는 복이 될 거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가보니까 가나안 땅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그 땅, 가보니까 그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발걸음을 아까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8절에는 두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자, 여러분 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줄을 긋고 두 가지를 동그라미 쳐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히브리서 1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직 못 찾으셨나요? 네. 자, 히브리서 1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기서 두 가지를 표시해 놓으세요. 뭐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다음날 아침 즉각 순종했습니다. 순종의 발걸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믿음의 발걸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 두 가지 단어가 다 나오죠. 믿음으로, 그리고 순종하여. 이게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발걸음의 특징입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믿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도 미지의 세계가 놓여 있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에서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바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는 삶을 삽시다. 그것이 바로 순종의 발걸음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움직입시다. 그것이 믿음의 발걸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알아서 가는 게 아니라, 모르지만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야 하는 순종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어떤 도구를 통해서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을 끝까지 굳게 붙잡는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순종의 발걸음, 믿음의 발걸음, 이것이 바로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들이 가져야 될 필요한 요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계획과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될 것을 약속하신 것, 이것을 말씀하실 때에 그냥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에게 버려야 될 것, 두고 가야 될 것, 포기해야 될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안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말씀 그대로 그 모든 것을 두고 떠납니다. 다시 말해서 고향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지시하실 땅으로 움직였죠. 자, 그렇다면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두고 가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니, 그보다 먼저 왜 두고 가라고 하실까요?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그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누구를 위한 말씀일까요? 아브라함을 위한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고향 땅으로 되돌아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뭘까요? 그 땅은 우상이 가득한 땅입니다.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 만드는 직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온갖 우상 속에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믿음의 여정을 방해하는 겁니다. 방해예요, 방해.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아까 광고 시간에 해돋이 구경 가는 거, 그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라고 말씀드린 거 방해입니다. 그거 동해안에 가서 해 떠는 거 봤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만 있는 거예요.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그 미지의 세계를 향해 나아갈 때에 두고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단 말이죠. 그게 뭘까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자 개인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러나 늘기쁨교회 공동체를 향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배를 탄 한 식구이기 때문에,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하나님은 이미 연말에 내년을 향해서 나아가는 항해를 하는 우리 늘기쁨 교회에 두고 갈 것을 말씀하셨다고 저는 믿어요. 그게 뭐냐면 지난 재정부흥회 때 첫 번째 시간에 보통은 김미진 간사가 그런 내용의 설교를 강의를 하지 않는데 김미진 간사가 직접 얘기했어요. 이상하게 여기 와서 이 얘기를 하게 된다고. 그게 뭐였습니까? 용서입니다. 용서예요. 관계에서 틀어진 마음들, 용납하지 못하는 마음들, 이거 두고 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에 대해서 재미있는 표현이 지난 수요일자 말씀의 실제에 나옵니다. 27일 말씀의 실제. 이렇게 표현됐어요. 올해를 되돌아보고 마무리하면서 당신이 반드시 해야 할 단 한 가지 일은 당신의 인생을 들여다보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억하심정이 없다고 자신있게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선포하라는 거죠. 나는 누구에게도 억하심정이 없습니다. 라는 것을 말로 먼저 선포하라는 겁니다. 혹시 응어진 마음이 있다면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들이 해야 할 단 한 가지는 하나님, 나는 그 사람에 대한 응어리 없습니다. 라고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것이 무거운 짐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용서가 안 된 마음을 가지고 갈 계획이십니까? 이제 미지의 세계로 발걸음을 내딛어야 되는데 마음속에 응어리진 억하심정을 그대로 짊어지고 갈 계획이십니까? 그렇다면 누가 힘들까요?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이 힘들까요? 아니면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힘들까요? 네. 하나님이 왜 그것을 두고 가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힘들어할까봐, 우리가 그 무거운 짐을 무겁게 지고 감으로써 시간 낭비할까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런 마음들을 두고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에 올라오는 미운 감정들,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이 모든 부정적인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출발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떠나듯이 우리도 관계에 틀어진 것 때문에 계속 발목 잡혀 있지 말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그 길을 걷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의 기록의 원리 아시죠? 중요한 것은 반복해서 기록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중요한 것은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때가 많아요. 우리는 지난 11월 달에 이 얘기를 들었어요. 오늘 마지막 날 또 듣습니다. 왜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개개인에게 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용서할 마음이 생기지 않아서 그 감정 그대로 가지고 새해로 넘어가봤자 그 사람은 손해예요. 왜요? 믿음의 여정을 방해할 뿐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그거 해결하려고 또 시간 낭비해야 되잖아요. 더 전진하고 더 비약하고 더 나은 삶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마치 야생 청둥오리가 누군가에게 잡혀서 날아가고 싶은데 발목에 끈이 묶여 있는 거예요. 아무리 퍼덕여도 날아가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때로 이 용서는, 지금 관계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용서는 남을 향해 있지 않고 스스로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2017년도 뭔가 새로운 꿈과 포부로 계획을 세웠지만 한 해를 돌이켜보니까 전혀 이루어진 것이 없는 것 같고 오히려 게으르고 나태한 자신의 삶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물이 나오기보다는 오히려 더 퇴보한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에 대한 한탄과 좌절 때문에 자기를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도 포함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난 금요일날 나눈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루지 못한 목표나 올해에 경험한 실망스러운 일에 대해 생각하느라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목표 이루지 못해도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루지 못한 목표나 올해 경험한 실망스러운 일에 대해 생각하느라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예수님을 기리면서 그분이 당신에 관한 모든 것을 이미 완전하게 하셨음을 신뢰하십시오. 그런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몇 시간 있으면 우리는 미지의 세계 2018년도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두고 갈 것은 두고 가고 챙길 것은 챙겨야 되는 선택의 시간에 와 있습니다. 두고 가야 할 것을 두고 가지 않았을 때 우리는 새해가 되어서도 그것 때문에 시간을 허비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합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잡동사니들을 두고 가기로 결정해야만 합니다. 그 대신 가지고 갈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아까 나눈 대로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갑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갑시다. 또한 다른 지체들에 대해서는 원망과 불평은 두고 가고 그 대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갑시다. 그것이 성공하는 2018년도를 만드는 확실한 선택이라고 믿습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 올바른 선택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